지난주에 행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행복하자, 행복합시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나 의문이 들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물으시진 않을까요? 야, 내가 도대체 너에게 돈을 얼마를 주면 넌 행복할 수 있겠니?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게를 열었는데 도대체 월 매출이 얼마가 되어야, 얼마 이상 팔아야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자식이 인류대학을 가면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을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고민 가운데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인들이 있는데 저를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말로만 설교하고 그대로 몸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목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앞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교인들 앞에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반대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반대로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여겨지는데,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걸까? 여러분을 불행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되거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는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몸이 아프니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겠습니까? 일이 잘 안 풀려서 나는 불행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콕콕 나를 찌르니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진 않았겠습니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부모를 만나서 불행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진짜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진짜 이유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내가 불행했던 이유는,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겼던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나의 가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 내가 아픈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이런 찬양을 울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병들어 좋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고 그 찬양을 울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 마음이 아닙니까? 지금은 왜 그 마음이 아닙니까? 불행과 행복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 방법을 기본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삶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기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할까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구절이 여기 한 구절 나오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찾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찾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렇다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모습이죠.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소홀하면서 교제하지 마십시오. 예배 소홀하면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배는 소홀히 드리면서,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심야 기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지금은 영적으로 약해졌는지. 옛날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옛날만큼 봉사하지 않고요. 옛날만큼 전도하지 않고요. 옛날만큼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간증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모이면 늘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오고 갔는데 이제는 모이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른 교인들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 사람들 이야기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돌고 돌아서 그 이야기의 대상자는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 남선교회도 여전도에도 어떤 모임에도 나가기 싫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어쩌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예배가 약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선배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루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일 성수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디 성경에 예배를 강조한 것이 있냐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구약에서는 제사가 쭉 나오니까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면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10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다 다른 단어들을 예배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예배를 강조하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 밖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어떤 소리에 흔들려요? 교회가 왜 있느냐? 세상이 말합니다.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가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교회를 점점 봉사하는 기관으로, 구제하는 기관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만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점점 약해지니까,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의식도 약해지니까 점점 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사실 이 1시간, 물론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면 힘들지 모르겠지만 길어야 1시간, 2시간인데 이것 집중 못합니까? 이것에 한번 목숨 걸어보지 못합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데 사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분들이 일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앞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참의 반대는 뭐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데 우리 중에 누구는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거짓된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된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23절에 보면 그 앞에 헬라어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것이 빠졌어요. 그러나가. 그러니까 22절과 비교해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왜냐하면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니까? 유대인에게서 나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예배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여인이 점점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까지 인식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지? 이상하게 여겼는데 선지자까지 인식되는 단계가 왔어요. 영의 눈이 점점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점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라고 인식이 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산이라고 한 것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것은 두 예배가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예배는 무엇이 부족한가? 유대인들의 예배는 무엇이 부족했어요? 영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은 육의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제사를 철저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들의 제사를 책망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으니까? 육의 제사였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육이라는 것은 겉모습이죠. 껍데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겉모습으로만, 외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도 오늘 이 시간 몸만 나와 있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어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가 있고 언제 문자가 오지? 언제 전화가 오지?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속까지도,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누구에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 몸만 나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게 없었거든요. 형식만 있었지. 저희 교회 예배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그냥 짜지 않습니다. 목사의 중요한 직무가 예배거든요. 그게 어쩌면 목사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예배만큼은 목사의 권한입니다. 예배 순서를 짤 때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이 순서의 신학적인 의미를 좀 이야기해 드리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이 끝나면 반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주하는 동안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자 자리에 섭니다.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는 큰데 강단은 좁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이 건물의 공간에 비해서 강단이 작습니다. 강단을 화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강단을 보면. 그러니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인도자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찬양대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예배 인도자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쭉 걸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저는 아닙니다. 왜? 예배는 누구만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만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니티가 찬양 끝나고 통성기도하게 합니다.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되지만 그 기도할 때 조용하게 올라옵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부득이하게 설교자가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지 사람을 감추려고. 왜? 누구만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입술만 찬송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거든요.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무엇이 부족했어요? 진리가 부족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22절 보면,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사마리아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게 뭐냐면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부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답 못해요.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치성을 드립니다. 산신령에게 빕니다. 문제는 누군지 모르고 비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비는 것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입니다. 예배는 복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알면 예배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요즘 와서는 아주 예배 관계돼서 그래도 반가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예배를 본다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가톨릭의 미사는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경만 하고 와도. 그런데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을 30분을 안 넘기려고 하는 것도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설교가 50분이고 나머지 10분이라면 10분만 드리잖아요. 적어도 반반은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또 찬송을 부를 때는 성심껏 부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도 드리는 거라 기도하는 순서를 놓다 보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는 찬송 부를 때는 무조건 일어나서 불렀습니다. 그게 찬송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앉아서 드려요? 하나님은 앉아서 받아야 되고 드리는 우리는 서서 드려야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앉았다 일어나는 게 불편하니까 앉아서 찬송하게도 됩니다. 저도 무릎에서 뚜둑 소리가 납니다. 한 번씩 일어나려면. 그런데 한번 그 의미를 살려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왕 일어섰을 때, 맨 처음에 찬송할 때 일어서잖아요. 일어섰을 때 찬송을 2곡 부르는 겁니다. 성경 봉독 전에 2곡 불렀던 찬양을 일어설 때 부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찬양을 꼭 일어서서 부르려고 합니다. 그 찬양이 임재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찬송을 한 장 더 부르고, 그러면서 정말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한번 드려봅니다. 임재 찬송 한번 같이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